수년 전에 광고 카피가 이렇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메모를 해 놓고 또 이렇게 캡처를 해 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이미지 하나 볼까요? 예. SK2가 아마 화장품 회사죠? 아 뭐 스킨케어 뭐 이런 쪽 화장품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때 화장품 회사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그 카피가 뭐냐면 "나의 꿈 놓치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이 카피로 광고를 했던 게, 그래서 그 광고가 보통 어쩌면 제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특징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광고인데, 광고 방식이 조금 어떤 형태냐면, 우리 오른쪽에 그림 보면 아니에요. 오른쪽에 그림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앞에 누구 한 사람을 놓고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앞에 우리 여성분이 앞뒤에 좀 앉아 있는 분한테 묻는 겁니다. "어릴 때 꿈이 뭐예요?"라고 물어요. 음. 그러니까 답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어요. "지금은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물어봐요. 꿈에서 물어보는데, 어찌 보면 이 그 질문을 받은 이분이 어 답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꿈을 포기했어요?"라고 한번 물어요. 그러니까 침묵을 하고 있는 게 꿈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서 "왜 꿈을 포기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어렵게 입을 열어서 이 여성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벌어 가야겠고 꿈은 남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잡기는 힘드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뭐예요? 이게 같아지질 않은 거예요. 예. 아니, 저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돼요. 예. "어릴 적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예 나름대로 다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꿈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지금의 꿈과 그 어릴 적 꿈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그 꿈에 대한 부분들을 어찌 보면 참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 또 이어서 그 여성분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어렸을 때는 실패를 해도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어릴 적 꿈에 대한 부분들을 어찌 보면 다시 도전해 보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해 보고 다시 해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다예요? 예. 도전하면 실패하면 안 되니까. 어? 실패하면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아서요."라고 지금 그 꿈을 포기한 것에 대한 광고를 내놓으면서, 이 카피가 "나의 꿈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2025년 우리는 새해 좀 이 벽두에 우리는 많은 또 계획을 가져요. 그렇죠? 가정이든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든 개인적이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 속이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획하고, 또 마음에 그 뜻을, 그리고 그 생각을, 그 바램을 우리는 갖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지금 꿈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현실의 어떤 삶속에서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 꿈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이 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되어지고 뭐 하게 돼요? 이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이렇게 묻혀서 지내는 삶의 속에서 이제 새로운 도전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라져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응원하는 어떤 광고의 메시지로 "나의 꿈 놓치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이 카피로 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5 년을 시작을 하는데 예
지금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 꿈까지도 우리가 이제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2024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어제와 작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일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현실 속에서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모습에 대한 부분과 2025년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과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셨을 때에 어찌 보면 우리 이 카피같이 나의 꿈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그 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를 또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땅의 그 모든 일들이 통일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우리 1장 10절에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뭐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꿈꾸게 되었고 우리가 꿈을 갖게 되었고 바람을 갖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에요. 그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이에요. 그 꿈과 바람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아멘. 네. 어찌 보면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위하여 주어진 그 꿈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 꿈을 쫓아가고 그 꿈을 이루었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꿈을 이루신 그 역사의 기록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을 2025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선포해야 될 그 말씀 하늘의 뜻이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선포의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 모양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 모범으로 보인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여호수아예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자 여호수아를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요. 자 그런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를 불렀는데 여호수아를 부르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예요. 네. 자 모세라고 하는 당시에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고 이제 그 광야에 43년 동안을 그를 이끌었던 그래서 그의 말이면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이면 그리고 그가 하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따를 정도의 모든 사람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가 가자 하는 대로 그가 하라는 대로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가 뭐예요? 죽었어요. 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은 모세의 다음으로 후계자를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냐면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냐면 무엇을 명령을 하냐면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이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오늘 2025년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첫 예배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꿈, 비전, 바램,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먼저 뭐가 주어졌다예요?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 들음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으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 그 모든 백성을 일어나서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방향과 그리고 그 모든 목적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제시됐어요. 두리뭉실하게 아니에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땅, 가라한 그 땅. 지금 여러분들은 그 땅을 향하여 갈고 있고 그 땅을 향하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일터요, 여러분들 가정이요, 이 시대요, 이 지역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우리는 지금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아멘. 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가라한 그 땅은 너에게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서 새롭게 너에게 도전을 주고 너에게 제시하고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돼 있어요. 아멘.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였던 거예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어떤 공동체의 바람으로 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꿈과 그 뜻은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였다. 그래, 하나님의 뜻 이루어졌다. 2025년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날들과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뜻을 두시고 그리고 그 뜻을 주어주시고 그리고 그 뜻이 주어진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그 뜻은 변함없으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비전과 이 꿈과 이 약속은 계속됐던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주어진 그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꿈은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끝나고 다음에 야곱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새롭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은 여전히 그 모세에 통하여서 모세까지 이르러 또한 여호수아까지 이르러서 계속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또한 그것을 주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카피에 나의 꿈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방식으로 했던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잃어버리고 그 꿈을 놓쳐버려서 이제 다시는 어쩌면 그것을 다시 시도할 만한 그런 도전이나 아니면 그런 마음이나 다시 뭐 우리가 일어서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포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호소인 이 카피의 내용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그리고 그 꿈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까지 이르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아멘. 이 약속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 설문조사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다. 66.3%. 꿈꾸기의 현실은 각박하다. 70.3%. 우리 수치상으로 66.3%. 그러면 나머지 한 23.7%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고, 그리고 70.3%라고 그러니까 우리 뭐 한 18.7% 사람들은 그 꿈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루고, 27.83%의 사람들은 7%의 사람들은 다 그 꿈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인가. 자, 여기에 이 수치상에 우리가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66.3%와 70.3%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을 잘못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반응의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6.3%와 70.3%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즉, 반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만 가능성을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반이 안 되는 이 불가능의 수치가 더 가까운 것으로 통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꿈을 실현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포기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 자, 우리 오른쪽에 보면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현재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자, 50%예요. 50%. 50%입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에요. 현재 50%라고 하는 이 수치는 무엇이냐면 삶의 만족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66.3%라는 것과 70.3%라는 것과 이 50%라는 이 수치는 부정적인 수치예요.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해서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으키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하고 하려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이 일어날 수 없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카피에
저기 광고에서 이유를 물었잖아요. 왜요? 참 어렸을 때는 내가 계속 도전해보면 실패해도 또 할 것 같은데 지금 뭐예요? 현실에 이 두 가지의 꿈을 다 이루기에는 버거우니까 이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에 안주하는 삶, 그리고 그 현실에 매인 삶,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꿈이에요, 꿈. 아멘? 그 꿈은 그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갖게 된 꿈과 비전이에요. 약속이에요. 아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그 꿈의 사람으로, 그 약속의 사람으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예요? 이제 우리를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리고 그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삶으로 하늘의 뜻,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루어지겠다는 그 약속으로 주어진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부정적인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뭔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는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일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시간에 함몰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져 버린 하나님의 꿈이 더 이상 도전이 못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전과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방향과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에게 지금 주기란 그 땅 가라. 그러나 그 약속은 너 여호수아 네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예요. 너희를 짓기 전에 너희가 있기 전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땅, 그 거룩한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삶,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너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바꾸지 말고 그 꿈을 뭐하라고요? 다시 찾고 그 꿈을 살아내라. 아멘. 놀라운 선포는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원 논이에요. 주원 논이에요. 불확실성입니까?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료하시고 이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예요? 그래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오늘 찾아야 될 오늘 파송 예배 또 신년 예배 우리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은 도전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있어서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의 특징을 보이셨어요. 특징이 뭐냐면, 자, 우리 요한복음 쭉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면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7장 16절, 8장 42절, 우리 14장 24절. 지금 예수님 자신,
예수님 본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8장 4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완료의 삶을 사셨고, 이 완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그 모든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내리는데, 자신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냐면 나를 보내신, 즉 예수님 뭐 하셨다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고 내가 뭔가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내 역사를 세우기 위하여 왔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내신 보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보냄 받은 자. 아멘.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고 그 꿈을 살아가서 이제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2025년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보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 받은 사람.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나타내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 꿈에 방해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보내신 이의 뜻, 보내신 이의 생각, 보내신 이의 마음, 그 뜻을 내가 말하고 그 뜻을 살아내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러니 이제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걸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작년 마지막 즈음에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그 예수님의 특징,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0절,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사들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리고 세상 그 많은 무리들이 막 모이는 그 현장이에요.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이 사역의 현장에 사람들이 모일 때예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특징을 가지셨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우리 9장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1장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머무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면 예수님 뭐 하시냐면 떠나요. 피해요. 심지어 뭐 어떻게 했어요? 숨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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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높여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 사람들이 칭송하면, 사람들이 막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꾸 오시면 피해요. 숨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버려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유들이 나타나면 또 다시 내 이름이, 내 모습이, 그리고 내 뜻이, 내 자랑이 일어나면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따라서 말하시고 사역하시고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그 뜻을 방해하고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매이게 하는 것에서 뭐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진짜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늘과 땅의 그 뜻과 그 약속과 그 모든 것이 통일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고 우리 이 날이며 이 해이고 이 때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 완료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다 몸부림쳐서 그래서 나는 나의 역사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는 보냄받은 자다. 이미 이 가정에, 이 일터에,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죽어가는 영혼과 잃어버린 영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 계획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살리시는 그 역사에 나는 그곳에 보냄받았으며 아멘. 그런데 그 보냄받은 그 이유를 또 회방하고 또 약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무리든지 관계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포기하고 그 꿈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현실에 이 육의 문제에 매여 있고 이 생존의 문제에 매여서 그 하나님 보내신 그 이유를 살아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내가 생존하기 위하여,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꿈, 나의 일상, 나의 살아가는 삶, 나의 역사를 세우는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그 땅, 그리고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꿈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카일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그 책 안에 데이비드 플러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데이비드 플러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콩고에서 1921년도에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에요. 스웨덴 출신 선교사님입니다. 콩고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가 보낸 그 이후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그 몸부림침으로, 그리고 그 몸부림으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지금도 콩고야 내정이 여러 모양으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당시에는 뭐 부족 간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란에 의해서 아주 불안한 정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선포하기 위하여 사역했던 그 삶의 자리에, 그렇게 애쓰는 사역 중에 이 내정 가운데 그 아내가 죽음을 당해요.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내신 이유가, 그리고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불러가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을 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내란이 너무너무 심해져 가지고서 이제 외국인들은 도저히 거기서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는데, 그가 딱 돌아보니까, 살펴보니까 결실 맺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12살짜리 소년을.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 12살 소년이 유일한 열매예요. 결실이에요. 아내까지, 그리고 그 아내의 죽음까지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했는데, 그 열매가 너무나 어찌 보면 수적으로 한 사람, 딱 한 소년을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서 실망함으로 떠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 20, 30년을 지났는데 30년 후에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에 무슨 소식이냐면, 이 소년이 전도하고 그 콩고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년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복음이 1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콩고의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 기적을 체험해요.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카일 라이언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해결하냐면, 하나님의 꿈은 뭐하냐면, 이 하나님의 꿈은 내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 하셔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 땅에서 내어 쫓은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 이 땅의 그 어떤 상황에 그 어떤 것에도 시선 두지 아니하고 그 뜻을 방해하고 그 뜻을 해방하고 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 모든 자리는 뭐예요? 다 떠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완료, 그 완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위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 약속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리고 그 약속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어졌어요. 아멘. 내 시대에 내 바램대로 내 원함대로 안 된다 하여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드 그 선교사님과 같이
딱 한 사람이라고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역과 삶에 대한 회한이라고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셨어요? 10만 명이라는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 그 살림의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사 가라, 내가 그 땅을 주었노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또 다시 이제 새로운 꿈을,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바람에 대한 부분들을 세울 수 없는 그 낭망하는 그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꿈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통일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 것이 다 빼앗기고 내 것이 다 소진되어지고 내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아멘, 기억하고 다시 이스라엘에서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2025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꿈의 계승자로, 그 예수일 때 그 보내신 그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